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광 속에서 흘리신 눈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 끝나는, 그리고 그 끝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따르는 군중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서 특별한 퍼포먼스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시키는데 예루살렘 2-3킬로 전에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 둘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오라 명령합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고는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준비된 나귀가 있다. 가서 끌고 오는데 혹 주인이 왜 우리 나귀를 가져갑니까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답변의 말까지 주십니다. 이것은 주인이 분명히 있는 나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쓰시겠다 선포하고 그냥 가져오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임을 밝히신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인처럼 예수님을 모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주인이 있음에도 주인 없는 종처럼, 혹은 자신이 종이면서도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주인이 있는 나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귀의 주인조차 나다. 창조의 모든 것들 만물은 내가 주인이다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장정이 말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한대요. 이건 초라함의 극치지요. 이것을 비교하려면 우리가 이미지상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 행진입니다. 승리의 장수는 제일 앞에서 가장 크고 힘센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많은 전쟁 영웅들은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백마까지 탑니다. 전장에서는 백마를 타면 위험하죠. 눈에 잘 띄니까. 그러나 개선 행진에는 백마를 타고 입장합니다. 그 개선 행진의 끝에는 잡아온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그들이 외치는 말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살려달라는 외침이지. 이 개선 행진은 승리의 영광과 패배의 굴욕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럼 멋있게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가 웬 말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첫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애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마를 타고 오시려 했으면 더 멋졌을 텐데 왜 나귀 새끼일까요? 전능자이신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귀 새끼라는 초라한 모습으로 하도록 예언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알다시피 세상 나라는 승리자의 나라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이긴 자들이 역사를 쓰고 역사에 남는 나라들은 전부 다 승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힘과 폭력으로 쟁취한 나라지요. 그러니 그 정상의 제일 꼭대기에는 승리한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서 사랑의 왕, 겸손의 왕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이 나라의 통치자가 겸손의 왕으로 오니 내 나라는 겸손의 나라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에 오르시려고 하니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고 나귀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앞에 자신들의 옷을 펼치고 행진하게 합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 또한 왕의 대관식 같지 않습니까? 카페트가 깔리고 그 위에 왕으로 즉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자기 겉옷을 다 깔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2-3km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는 6월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주요 절기에 중앙성소 사상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과 따르는 군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입구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평행본문 마태, 마가에서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 그 군중들이 나무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들은 흔들면서 개선 장군의 행진처럼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쁘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왕의 행진처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한 존경을 표현할까요? 이번 주에 제 큰애가 저한테 문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사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00억 원을 택할 것인가 vs 오늘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친구들이 제일 큰 애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고 뭐 목사 아들인 것도 아니까 궁금했나 봐요. 너는 어떤 것을 택할래? 그래서 그 뭐 그림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100억 원이지. 너는 예수님 만나든 안 만나든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100억 원이 더 귀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이걸 듣고 있던 엄마가 참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 목사인데. 참 부끄러운 사람의 욕심이 부지 중에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순례자로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를 들어 100억 원의 그 혜택과 예수님을 만나는 혜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속국에서 벗어나 우리 조상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취하겠구나.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겠구나.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그들은 고조된 상태로 흥분이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37절이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왕 되실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의 환호는 장차 고난받는 메시아로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퍼포먼스가 중요한 이유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소란스러운 퍼포먼스를 못마땅하게 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상하겠지요? 그 무리입니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본인들이 말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왕의 위치로 예루살렘에 간다라면 자신들의 입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들의 제자들을 좀 자중케 하소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 혼란한 틈에 질서를 유지해야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구실을 댔겠지요.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표현은 하박국 선지자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느냐? 심지어 담벼락에 돌들도 심판을 소리 지르리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군중들의 찬양과 열광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입성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사복음서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니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것이다 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보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그 재앙을 아시기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왜 사복음서에는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이 운다라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을 표현했을까요? 아마 그냥 예수님 안타까움에 눈물을 표정 관리도 하면서 지그시 흘리셨나? 그래서 제자들이 못 봤나? 그런데 누가복음 원어를 찾아보니 그 우시며라는 단어 에클라우세는 소리 죽여 숨 죽여 우는 눈물이 아니라 통곡입니다. 독특하죠? 상황하고 너무 극단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모든 군중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역설이며 진리의 역설입니다. 환호 속에서 눈물이라니요.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몰라 지금 당장에 있어질 일, 자기들의 생각에 이루어질 일을 놓고 환호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인생들의 심판을 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절대자와 사람의 간극, 영적인 지식의 간극이지요. 예수님 그 눈물의 의미를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42절이에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니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희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토담에 갇히고 너희 자녀들은 땅바닥에 내어침을 당하고 너희가 그렇게 귀히 여기고 안전하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벽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 그 거룩하고 웅장한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예루살렘의 비극을 알고 있기에 하신 슬픔의 통곡입니다. 예언이시지요. 예언은 두 가지 의미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첫 번째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함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지요. 예언의 이중성 두 번째는 미래적 개념, 초월적 개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한 것이지요. 이 예언의 이중성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역사적으로는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멸망, 신앙의 무너짐을 이중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장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이지요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예레미야 7장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스가랴 14장 1, 2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이 모여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핵심 중심지 수도, 그리고 영적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무너짐을 예언하였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떠날 것임을 그렇게 드러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는 죄송합니다. 그 모든 역사적 바벨론과 로마로 상징되는 영적 바벨론과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성경에 기록된 전 세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또한 인간 본연적인 죄성을 안타까워하는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상징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곳에는 유일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제사와 찬양의 장소였죠. 그 예루살렘이 심판의 중심지로 돌변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신 것이요. 내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까지 다 멸망당하리라. 예수님의 통곡은 또한 예수님이 전하러 오신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답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했지만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영적 소경이자 귀머거리이기에 예수님의 답답함이 눈물로 터져나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성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시는데 앞에서 계속 전한 복음의 메시지로는 말로 경고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 모습으로 경고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예수님의 중요한 눈물, 이 통곡을 왜 여러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유일하게 누가만 왜 그 환호의 도가니 속에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섬세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상황에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이 놓쳤을까 생각해 본다라면 본 사람은 있었겠죠. 본 제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거든요.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기 만족에 겨워서 자기 감정에 잠식되어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파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봤어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3번의 순환 예고를 들었지만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거와 일반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군중들은 미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시나? 이게 저렇게 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했을 수도 있겠지요. 너무나 극명한 동상이몽이지요.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이런 다름이 신앙한다는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생명 바쳐 복음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 당시의 군중처럼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힘을 갖겠지, 나에게도 권능이 주어지겠지, 신앙생활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야, 내 안위와 승리에만 취해 있지 않습니까? 19장 전체적인 맥락을 봐도 19장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아직 승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 될 거라 승리를 외치고 있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속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도 세리장 삭개오를 통하여서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널 무시하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리새인이다.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된다 했습니다. 비유를 드시면서도 순종의 명령을 한 문화를 주면서 했을 때 불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 또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눈물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 심판을 받는다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눈물을 통곡하며 흘리셨을까요?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님을 우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결국 가짜는 폭로당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이 엇박자 나는 행위는 아직 주님이 주인인 사람의 태도는 아니지요. 주님의 마음에 내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주님의 마음 상태를 아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 울고 싶은데 웃고 있는 참 괴상한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에만 갇혀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을 줘야 사랑인가요? 아니요. 마음이 통해야 사랑이지요. 아니, 미운데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착각합니다. 내 마음 주고 싶을 때 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독특한 쇼츠를 하나 보고 아예 찾아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특이해서 찾아봤습니다. 내용도 좀 자극적이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 아십니까? 2020년 KBS TV 단막극 극본으로 이렇게 공모를 냈는데 우수작으로 선정되어서 제작되었대요.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연인이 있는데 딱밤 맞기 게임을 하다가 남자가 이겨서 여자친구의
이마에 딱밤을 세게 때리면서 남자친구가 너무 즐거워하고 여자친구는 울면서 우리 이제 헤어져. 뭐 이런 내용입니다. 황당하죠? 근데 그게 드라마 전체, 물론 단편이지만 내용입니다. 자, 여자들에게 물을게요. 딱밤이 죽을 만큼 아파서 헤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그 마음을 더 헤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나를 이렇게 세게 때릴 수 있지라는 그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남자친구는 행복해 죽어요. 여자는 지금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이 중요해. 지금 내가 인생에서 그냥 살만 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행복해야죠. 내가 지금 좋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예수님도 행복한 거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피 흘리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지금 울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만족의 교훈, 내 기준의 교훈, 나를 위한 신앙생활.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인 거예요. 산신령, 힘들 때만 찾아가는 비나이다. 필요 없을 때는 안 가면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그것은 이별 사유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헤어져야 마땅한 거지요. 딱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데 종 맞습니까? 어떤 종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 주여 주여 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종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통곡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져야 마땅한 사유입니다. 나만 행복한 신앙생활,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줘야 될 창조주의 임무,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좋으면 예배드리고 나오기 싫으면 나 실족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그의 정체를 의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런 연인은 헤어져야 옳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은 누가 봐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대관식의 자리 같았습니다. 열광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귀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통곡하고 계시는 것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누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한 누가처럼. 찬양이 무엇입니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찬양인 거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슬픔에 내 마음이 동화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슬퍼할 수 있는 것에 슬퍼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감각이 사랑이고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온통 집중된 내 관심을 주님을 좀 바라봅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야지요. 아니 예수님이 통곡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함이 내가 너무 슬프다.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냈고 말씀하셨으나 우리에게만 집중된 우리는 못 들은 채 했고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에는 간절하게 주님 내 슬픔 아시지요? 라는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그런 것처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힘듦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렇게 저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때로는 주님 나도 주님의 눈물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슬퍼하시니 자중하겠습니다. 같이 울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과연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마음에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떼쓰면서 바라기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지금 예수님의 그 통곡의 의미를 진정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주인이 울고 있다라면 자중해야 되지요. 침묵해야 되지요. 왜 예수님 울고 계십니까? 물어야 되지요. 철없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나아가 내 부모의, 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